오늘은 본래 하려고 계획했던 질문, 다음 시간의 질문, 예수처럼 살기 싫은데 삶의 모델은 무엇이 될까요? 사실은 예수처럼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제 삶의 길은 무엇인가요?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매우 심각한 질문을 다루려고 했는데 한두 번에 끝날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긴급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 때문에 잠깐 여러분과 함께 서서 다음에 그 질문을 다루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저에게 긴급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 그 질문지에는 여러 질문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상의 죽음, 그리고 부활, 특히 육체 부활이나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죠.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복음서가 4권이죠. 그것은 어거스틴 시절 400년이라고 했죠. 어거스틴 시절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이 아니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결정했겠어요? 지도자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교회 운영하는데 쉬운, 도움이 될 만한 책, 복음서 4권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긴 논쟁을, 토의를 거친 다음에 4권으로 정했습니다. 그 바깥에도 복음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도마복음서인데 이 질문자는 도마복음서를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에는 3가지, 곧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3가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 3가지를 빼고도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멋진 귀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유튜브 하느라고 혼자 끙끙댔는데 가장 반가운 질문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질문자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이외에도 또 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책을 4개의 초대교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십시오. 서로 알 수도 있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많이 다르고 도마복음은 더 많이 다른데 도마복음과 요한복음은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도마복음에도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 진리, 생명 그런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는 시각이 같아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관복음과 제4의 복음, 진리를 말하는 예배도 진리로 예배드려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진리,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는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지 않고 전혀 다르게 그리고 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다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에는 부활이 있지만 도마복음에는 부활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자는 도마복음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의 정경이라 그러죠. 표준이 되는 책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교회, 표준이 되는 신앙 이런 것을 관심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대답은 채점을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질문자는 너무 정직하고 부드러운, 그것을 좋은 말로는 내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풀잎 같은 마음입니다. 귀한 마음이죠. 바위 같은 굳센 마음이 아니고 풀잎 같은 마음이라 정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신앙을 갖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동정녀 탄생, 대속의 십자가, 육체 부활 그런 거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답은 이미 질문자가 알고 있듯이 도마 교회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도 도마를 인정해 주셨어요. 따라서 도마 교회로 가면 되는데 한국에는 도마 교회가 아직은 없어요. 그렇지만 교단적으로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도마 교회가 싹 트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육체 부활, 없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번 주일 부활주일에 작지만 귀한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 제가 다른 교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을 거예요. 그 귀한 교회에 제가 초청받아서 설교를 드리는데 교인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설교라는 말을 쓰면 곤란합니다. 설교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이 구약성서 이야기의 핵심 출발점이듯이 설교는 질문자의 상황, 질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의 질문 상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제 간증을 하러 갑니다. 좋은 이야기는 오늘 질문자가 이런 신앙이 가능한가? 답변은 복음서는 아니지만 정경은 아니지만 표준으로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도마 교회가 있었고 도마 공동체가 있었고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댓글란에다가 설명란에다가 그 교회의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 설교를 그 교회에서는 미리 메시지로 올려놨어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담임 목사님이 올리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교회는 교회의 직제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동정녀 탄생, 대속의 십자가, 육체 부활 그런 것 없이도 지혜의 선생님 예수님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행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평신도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지도자급에 있는 목사들은 신학교를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신학교에서 오염된 가르침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질문자가 주신 그 세 가지, 동정녀, 대속의 십자가, 육체부활 없이 예수 이야기를 한다.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정직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저는 이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자에게 대한 저의 응답은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채점은 구독자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게 창세기 가운데 토막에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구걸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을 때도 잘 죽게 해줄게. 고종명. 그거 약속하고서 아브라함한테서 하나님이 인정받았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채점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채점을 하는 거죠. 내가 채점을 했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내 인생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의 중요한 의미고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의미고 바울 선생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동고동락한 베드로와 야고보를 향하여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가짜다라고 목에 힘주어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자기 체험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우상숭배하고 바울을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나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히 굴종 노예로 사는 거죠. 물론 행복한 노예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불행한 불만의 소크라테스가 저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신의 버림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삶을 고집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무한한 매력이죠. 쓸개 빠진 사람, 요즘은 쓸개 빠진 사람도 멀쩡하게 잘 사니까 이건 비유적인 말입니다. 쓸개 빠진 인간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천만에요.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빼고도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나요? 옛날에도 있었고 한동안 없었는데 지금 새롭게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삶. 그래서 저는 미국에다가 갈릴리 신학교를 세웠고 한국의 온라인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갈릴리,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라 갈릴리 예수. 저는 갈릴리 예수가 구원의 스승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일주일, 한 주간 처형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 처형의 원인 제공은 갈릴리에서 3년 목회하면서 드러나신 예수의 행적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쳤지만 석가모니 선생님처럼 8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80년 동안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 혹은 혼자서라도 자연사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요 스승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그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삶의 발자취가 저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좌우에 다른 범죄자도 있었지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독특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그것은 세 사람의 세 십자가가 똑같아요.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세 십자가 중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저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 갈릴리 예수입니다. 인간으로서 사셨던 갈릴리 예수가 저에게는 스승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귀한 질문을 받고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질문을 계속 주시면 고맙겠습니다.